이 시간에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장로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길래 세례를 베풉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뒤에 오실 그이가 있는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온 후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틀림없이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친 줄로 압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라고 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는 5종류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종류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밀가루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제사는 짐승, 즉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은 소를 드렸지만 일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백성들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기를 원할 때에 이 제사자, 이 예배자는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매음에 아니면 안고 오든지 이렇게 어린 양을 끌고 오죠. 그러면 이 성막 안에 그 제사장들 있는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은 매음매하는 양을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칼로 이 양의 목을 땁니다. 죽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은
양의 배를 가르고 그리고 또 이제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양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고죠. 그러면 이 제사자는 얼굴에 피가 튕겨지고 자기 옷에 피가 묻고 손에는 다 그냥 피가 벌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낸 후에 다리는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각을 뜨죠. 제사자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구약시대의 제사들을 그리고 제물로 죽어가는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 죄 때문에 처참하게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처참하게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5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죽음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이 고통들은 얼굴을 가릴 정도로 우리가 얼굴을 가리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한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죄를 져서 저런 고통을 받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화면상으로 본 그림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끔찍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그러한 대가가 처참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절한 절망적인 사실이 죄의 대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멸시와 천대,
그리고 매맞음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대신 담당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가 영원한 죄의 대가를 얼굴을 가릴 정도로 고통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고통 고난으로 지불하시고 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불못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황불로 활활 타오르는 그 불못에 모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버리셨을까?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열심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 정사, 통치, 이 지배자, 통치자, 지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어깨에 메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왕이 되시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이름이 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불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 모사는 우리 성경책에는 이렇게 띄어 있는데 기묘자 모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원래 성경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뜻은 기묘자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모사는 어떤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을 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지혜로운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상담자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신약시대에 있어서 성령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로 불려지는데 바로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불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어린 양과 같이 제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시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일을 하셨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은 모든 인류와 모든 세계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인데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우리와 우리의 죄의 허물을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랑의 열심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열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열심 때문에 이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의 열심 때문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열심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랑의 열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의 열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열심, 그리고 어린 양이 고난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되어야 돼요. 희생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를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매맞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내가 아프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의 열심 때문에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 그리고 친척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면 나도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린 양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손자, 손녀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척과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또 이 한 주간 또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